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긍정적 삶의 스타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선진국일수록 선진국 국민들이 긍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더 잘 살고 더 자유스럽고 더 민주적인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살고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누구나 잘 살 수 있죠.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나도 지금 너무 행복한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거기서는 이 박탈감이 있습니다. 쟤는 왜 더 행복하지? 그런 것 때문에 좀 따져봅니다. 쟤는 나보다 잘생겼구나. 나보다 키가 더 크구나. 만약 이런 것들이 만약에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면 그렇군. 나는 더 못생겼구나. 나는 더 잘나지도 못했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포기를 하는데 내가 더 잘생겼는데 내가 더 공부도 잘했는데 그렇게 되면 은근히 이제 화가 나면서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뭔가 잘못된 거야. 이건 아니야. 왜 이렇지? 이렇게 되면서 또 고민에 빠져들게 되지요.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나보다 더 행복하게 보이는 삶이 아예 너무 멀리 있거나 나의 손이 다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면 차라리 포기가 돼버리는데 너무 가까운 곳에 있어요. 바로 옆집에. 그게 문제가 됩니다. 싱글들이 커플들 옆을 지나칠 때에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써놓은 글을 제가 봤더니 몇 년 전에 나와 헤어진 아가씨가 며칠 전에 미니 홈피 들어갔더니 이미 결혼해 있더라. 막 분개하는 거야. 자기랑 헤어졌으면서. 그때 자기가 잡을 걸 못 잡아놓고. 그냥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좀만 더 잘하면 잡을 수 있겠구나. 나도 그럼 그렇게 해야지 하고 그 꿈을 향하여서 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직 나에게는 없는 그 행복을 향하여서 막 달려는 가는데 잘 잡힐 듯 하면서 또 잘 안 잡혀지죠. 시간이 막 지나고. 현실이 그렇지가 않죠.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차이, 저 사람과 나의 어떤 차이 이런 걸 곰곰이 따져보는데 별거 아니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게 됩니다. 쟤하고 나하고 별 차이 없는데 무슨 차이지? 아, 아빠가 차이가 있구나. 저 집 아빠는 집이 있고 우리 집 아빠는 집이 없구나. 그런 차이. 그렇게 될 때 이제 무서워지죠, 이제.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을 때는 아빠가 마냥 좋아하는데, 그렇게까지 생각이 되면 이제 아빠가 마냥 좋은 아빠만은 아닌 아빠가 되죠. 자, 여기서 행복감에 큰 위기가 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교가 될 때, 다른 사람과. 아빠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옆집 아들과 내 아들이 비교가 왜 안 되겠습니까? 피장파장이죠, 그러다 보니. 얘 아무개는 별로 과외도 안 시켜줬는데 공부 잘한다더라. 이런 얘기 들을 때에 속에서 막 뭐가 막 올라오죠.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긍정적인 삶을 살기가 힘듭니다. 사회가 이제 선진화될수록 이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아는 자와 알지 못한 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와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의 차이가 크게 됩니다. 사회가 민주화될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알려고 하고, 왜냐하면 더 많이 아는 것과 더 많이 가진 것과의 관계, 비례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더 알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학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대학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대학 등록금이 비싸냐. 반값 등록금으로도 충분하다. 사실 충분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안 될까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 대학들은 등록금을 내리면 다 망합니다. 네. 지방 대학 다 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방 대학에서는 등록금 올릴 수밖에 없고, 지방 대학에서 등록금을 올렸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안 올릴 수 있어요? 더 비쌌으면 비쌌지. 이게 자존심이 있지. 어쩔 수 없이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복지는 더 올라가고 교수님들은 더 많은 수입, 그리고 재단은 더 많은 수입. 재단이 배부르다고 대학 등록금 내릴 수 있나요? 내릴 수 없어요. 결국은 답이 뭡니까? 지방대학교를 없애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대학생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죠. 왜 많은 사람들이 대학생이 되려고 할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래요. 네. 사회적으로 10명 가운데 1명만 대학생이면 돼요, 사실은. 많아도 10명 가운데 한 3명 정도만 대학생이면 충분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10명 중에 8명, 9명 대학생이 돼야 됩니다. 대학생이 안 되면 유학이라도 가야 되고, 그런 현실이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 대학 등록금이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우리가 안고 있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돼 갈수록 사람들은 덜 행복해집니다. 틀림없이 더 행복한 어떤 환경이 됐는데도 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민주화는 차별화를 오히려 부추기죠. 그래서 그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지만 그걸 없애려고 하니까 결국은 사회가 안 돌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죠.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아파트를 묶어버려야 된다. 집 가지고 있는 거 못 가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스톱. 부동산 경기 스톱하니까 건설 경기 스톱. 건설 경기 스톱하니까 실업자는 더 많이 양산되고 오히려 덜 행복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렇습니다. 며칠 전에 북한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발표를 했어요. 100점 만점인 나라가 나왔습니다. 중국 100점 만점. 그리고 북한 2등 98점. 대단합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밝혀지지도 않고, 틀림없이 김정일이가 북한이 100점 하고 싶은데 중국 눈치가 보여.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중국이 100점으로 하고 우리는 2점 낮은 98점으로 하자. 막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놀랄 것은 없어요. 사실은 나라별로 행복지수를 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높은 행복감을 느끼는 나라는 방글라데시입니다. 세계 최빈국 방글라데시가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행복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니, 제가 말을 잘못해. 도대체 오르지 못할 나무가 아예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오르지 못할 나무가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선진국은 왜 선진국입니까? 당신이 올라갈 수 있는 나무가 바로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고 싶으십니까? 돈을 내시오. 막 선전하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금융대출, 신용 불량자도 괜찮습니다. 전화 한 통 하면 됩니다. 나중에 신체를 좀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선진국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불행감을 느끼지 못할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수원인가 어디에서 초등학교 반찬에 개구리가 나와가지고 큰 난리가 나고, 그래서 학교장이 사과하고, 그래서 해당 업체는 이제 잘리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만약 방글라데시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땠을까? 제 상상을 해봤어요. 어땠을까요? 와, 개구리 반찬이다! 그래서 내가 먹을래! 그래서 달라들어가지고, 야, 너는 좋겠다. 왜 나는 개구리 없지? 그리고 오히려 깔깔거리면 웃을 일이 아닌가.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고발하고, 이건 한 업체, 이건 아니다. 막, 당신들 그만 이제 김치 납품 그만하시오.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도 방글라데시에서는 차라리 그런 것들이 행복한 일이 되고, 어떤 해프닝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 나라에서는 부모가 없고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이런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집이 없고 땅이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아무도 집을 살려고도 않고 땅을 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홍수가 나기 때문에. 홍수가 그냥 홍수가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나는 홍수는 강은 없어지고 새로운 강이 생기고, 원래 땅이었던 곳은 강이 되고, 원래 강이었던 데는 땅이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내 땅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년에 다시 강이 되는데. 집을 짓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다시 허물어지는데. 그런 나라예요. 비 온다. 빨리 도망가야지. 비 안 오는 대로. 그냥 그러면 돼요. 비 그칠 때까지. 그리고 돌아오고는 내 집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강이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다시 1년짜리 텐트 짓고 다시 거기서 살아요.
아무도 내 땅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비슷하고 똑같고 그러니까 다 재밌게 놀면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대통령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것은 제발 치수를 하시오. 물이 한 군데로 흘러가게끔 하면 되거든요. 공사를 일으켜서. 방글라데시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생각이 없어서 가난하고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이 정권을 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꼭 수천 년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살지 이렇게 하지 이렇게 치수를 해가지고 강물을 한 구석 흘러가게 하고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행복하셨어요. 긍정적인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방글라데시에 살든지 뉴욕에 살든지 상관없이 성령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맛보시는 이 기쁨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앞다퉈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숨겨져 있는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어린아이들에게는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나이가 작은 어린아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단순한 삶을 누릴 줄 알고 거기서 만족을 찾아내는 사람들을 말하죠. 이런 자들에게는 이 행복이 열려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선진국에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네가 정말 행복하고 싶으면은 예수님께서 맛보시는 이 행복을 맛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돼요. 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한국 살기 힘들다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 학생들도 이 나라에서 학생 된다는 건 진짜 너무너무 힘든 일이야. 나는 다른 나라 갈래. 나는 필리핀으로 갈래. 나는 어디로 갈래. 막 그래요. 며칠 전에도 제 아는 분한테 목사님 제 딸이 공부하는 데 관심이 없는 거 보니까 차라리 기독교 대안학교 기숙사관학교 추천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 아닙니까? 제 목사님 친구분들 가운데서도 애들이 학교에 적응 못한다는 것이 옛날에는 그렇지. 옛날에는 무슨 왕따를 당한다거나 그게 이제 적응 못한. 요즘에 적응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공부 못한다는 겁니다. 예. 얘가 이 학교에서 이게 공부 못하면 큰일이에요. 옛날 같이 달라요. 저는 내신 성적 얘기해가지고 등수가 딱 나왔기 때문에 얘 이렇게 공부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등수 나와지면 이게 장래가 없다는 거죠.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판단해요.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필리핀으로 애를 쏴버려야 되겠다. 필리핀으로 쏴버렸어. 아니면 태국으로 쏘든지. 미국으로 쏘려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지금 중국으로 가는 애들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행복한 나라인데 일부러 행복하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너무 막 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순함은 행복한데 너무 복잡하고 너무 지혜로우려고 하고 너무 앞서가려고 하고 너무 경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만족에는 적절한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만족감이라도 계속해서 맛보려고 하면 오히려 만족감이 무뎌집니다. 오늘 여러분 좀 이따 이제 점심 식사 맛있게 할 텐데 여러분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감을 얻으실 겁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난 설립교회 밥이 이렇게 맛있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밥도 있었구나. 제 말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인데. 그래서 한 끼 먹고 30분에 또 먹어야지. 그러나요? No.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30분에 한 그릇 더 먹는다고 해서 30분 전에 먹었던 맛이 느껴지느냐? 그거 아닙니다. 일주일 기다려야 됩니다.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빨리 달려가려고 하고 얻는 거 또 얻으려고 하고 했던 거 또 하려고 하고 너무 빨리. 그게 지혜로운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만족감이 감춰져 있다. 기쁨이 감춰져 있다. 너무 빨리 하려고 내가 먼저 하려고 하지 말자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얼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면서 예수님, 세상에 내가 가서 전도했는데요. 병이 나았습니다. 내가 가서 전도했는데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내가 가서 전도하는데 귀신이 막 쫓겨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그런 어떤 보고들을 기쁨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것이 최고의 기쁨, 최고의 만족. 근데 이 기쁨이 누구에게는 숨겨졌다고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더 분명하게 이렇게 된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기뻐하는 자가 이런 기쁨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게 나의 행복지수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단순화시킬 수가 있어요.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가 더 가치 있는 것인지 뭐가 더 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뻐해야지. 근데 알아서 내가 혼자 기뻐할게.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다시 얘기해서 성령과 함께 기뻐해야지 기뻐진다는 겁니다. 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나 혼자 뭘 알았다고 해서 그게 기쁘지 않다는 거죠. 사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행복인지도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상대적으로 어떤 박탈감을 느끼고 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은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시를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몰라요. 뭐가 행복한지를 몰라요. 자기들이 억압당하고 있고 자기들이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데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멋있는 것인지를 몰라요. 그냥 부족하다는 것만 느끼지.
진짜 지혜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이 참된 만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참으로 감사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기뻐하게 될 때에 진짜 감사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귀하게 여겨지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볼 때는 이 김정일이가 바로 이 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일이는 북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자기를 통해서만 하도록, 일단 자기하고 통하지 않고 자기를 반역하면 무조건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은 무조건 김정일이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안 갑니다. 김일성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김정일을 지도자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냥. 북한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몰라요. 북한 사람들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일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고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몰라요. 안 가르쳐 줍니다. 다시 얘기해서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그리고 김정일이가 주는 옥수수 밥을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걸 이제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이제 그냥 김정일이는 이렇게 악용, 그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행복, 어떤 그 감정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냥. 진실은 이렇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면 우리는 다 행복할 수 있어요. 자꾸 복잡하게 내가 스스로 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더 지혜로운 것처럼, 또는 마귀가 유혹할 때 그것이 더 지혜로워 보인다 하고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가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복잡해지면서 우리 앞에 행복이 가려져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긍정적 삶의 스타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좋은 감정, 하나님께 대한 좋은 태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건강한 이해,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좋은 태도를 갖는 것이 아주 소중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태도를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면 그때부터 아버지 앞에서 사람들이 건방져져요. 아들이 왜 사춘기를 경험하게 되냐면은 내 아버지와 옆집 아버지를 비교하면서부터 옆집 아버지가 훨씬 훌륭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는 찰나 내 아버지가 나에게 너 왜 공부하느냐 이렇게 야단칠 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옆집에 있는 아버지보다도 돈도 잘 못 벌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만 공부하라고,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공부 못했을까 싶뻔한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제 어그러지면서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지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 뒀어요. 그 아들이 부자겠어요? 거지겠어요? 당연히 거지죠. 거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부자 친구에게 그 아들을 맡기면서 내 아들을 잘 키워달라고 얘기한다고 합시다. 근데 이 거지 아들이 그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그 아버지를 미워하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집니다. 만약에 그 거지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아들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싸! 잘됐다. 이제 나는 안 굶어도 되고, 이제 나는 추운 데서 자지 않아도 되고, 이제 나는 학교에도 갈 수 있어.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아들이 그 거지 아버지를 사랑하고 좋아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놀랍습니다. 아빠, 제발 나를 버리지 마세요. 제가 진짜 이제 앞으로 조금 덜 먹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빠, 저 얼마든지 추운 데서 살 수 있어요. 제발 저를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란 것은 너무 단순합니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 내가 누구랑 관계를 맺고 살고 있고 내가 그 관계가 얼마나 좋냐예요. 얼마나 질이 있느냐예요. 내가 미워하면서 산다면은 내 아버지가 삼성재벌의 회장이라도 같이 살고 싶지 않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거지여도 내가 아버지를 사랑만 한다면은 같이 굶고 싶고 같이 추운 데서 자고 싶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감사가 됩니다. 진짜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려고 감사하시는 분들 별로 감사한 마음도 안 나는데 목사님께서 하루에 200번씩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은 복 준다고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신 분 제가 진짜 봤어요. 그래도 복이 안 오거든. 그래서 목사님께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루에 200번씩 감사하다고 했는데 복이 안 오네요. 목사님, 그러면 내일부터는 노트에다가 감사하다고 200번 쓰시오. 진짜 그래가지고 200번씩, 하루에 200번씩 감사하다고 노트에 쓰는 사람 제가 봤어요. 오늘도 쓰고 있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행복해요. 그러면 그게 복됩니다. 그것 이상의 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큰 소리도 아니고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네. 스스로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못 본다. 눈이 있어도 못 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것을 지금 맛보고 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라.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이걸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갈망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을 설교만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느끼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선지자들도
갈망했지만은 그것을 못 보았고 맛보지 못했고, 여기 보니까 임금들이가 아니라 임금이 다윗을 얘기했지 않나 싶어요.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글라데시든지 뉴욕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긍정적인 삶의 스타일로 바뀌게 되는데 그 핵심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을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초청합니다. 갈망합니다.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고 말씀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 관계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셀 모임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 깊은 곳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임하시옵소서. 날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날마다 계시해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성령으로 기뻐하는 참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참된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